제가 과거에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요,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저절로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특히 호세아서라든지 읽으면요, 눈물이 막 옛날에 한 20년 되면 내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많이 나는 거야. 그게 뭐 처음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읽을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 기도를 좀 하고 읽을 때는요, 더 눈물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내어보내겠는가, 뭐 이런 말 읽으면요, 마치 자식을 낳은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너를 고아원에다가 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읽으면요, 그게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말을 읽을 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가슴에 찔렸다 할까요? 그런 감흥이 왜 일어나는가 했는데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슴으로 와닿았던 말씀인데 조금 부분적으로요. 근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샘플로 몇 가지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잘 모르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책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뭐냐 이런 물어보면요, 뭐 언약이 언약이지 뭐냐고 이제 이렇게. 근데 언약은 사람들 간에 맺는 언약 중에서 가장 큰 언약이 있어요. 그걸 보통 사람들이 대사라 부르더라고요. 이게 결혼이라고. 그 성경에만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케투빔 또는 케투하라 부르는데 그건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번역하면은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잘 믿음 복 받습니다 하는 말은요,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당신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 하냐고 보통 그럽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 뭐 그렇게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그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언약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재혼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이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도 하나님이 저들의 범죄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 이사야 5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죄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정서를 주고 너희들을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상당히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한번 공언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변개하지 아니하고 변역하지 않습니다. 그 발람이 예언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은 변개치 않은 분이신데 어찌 또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냐, 이게 천사들의 퀘션 마크였대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저주받도록 팔아버린 자들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테슈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고 부르는데 신약의 말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그러면요, 어떤 물륜적인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회개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요, 아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저주를 안 받겠습니다, 아 축복을 받겠습니다, 형통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부분 다 그 수준에서 회개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테슈바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선포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테슈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언약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재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그 왕국이 누구 거예요? 신부의 것이 되지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로 오고 있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저 뭐 일이 잘 돌아가게 해주겠다,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 네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네게 오고 있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관점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성경은 무슨 책이냐?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은 인생이 윤택해진다, 형통한다 하는 책이 아니고, 인간을 만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언약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에서요, 가장 우리가 깊이 고쳐야 할 게 뭔가 하면, 아까 태슈가 회개도 그렇지만은 그것도 언약적인 관계고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주 350년 전으로 해서 가톨릭이 이제 공식 교회가 되고 난 뒤부터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떤 쇠뇌 공작과 같이 변혁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소위 말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론적인 얘기만 하면 오늘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본론의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식상은요. 그 말씀들을 다 이제 찾고 구하고 그걸 뼈속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원래 쇠뇌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자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설상 버림을 당하지 않더라도 휴거의 대상의 명단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야 할 중대 말이 뭔가 하면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 줄여서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실제는 그렇게 줄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편리주의로 가면 안 돼요. 갱신하는 언약, 날마다 새로워지는 언약,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패단이 왔는가 하면요, 구약은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약이고, 소위 신약은 저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정말 영생 얻는 그 계약을 가리켜서 신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신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났고 이제 이방인들로 대체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대체 신학적인 그런 기독교 풍조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거는 뭐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쇠뇌가 과거에 어떤 걸려있었던 잘못된 쇠뇌의 사슬이 이렇게 깨져 버린 것은요, 얼마 되진 않습니다. 한 7년 정도 됐나요? 성경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근데 내가 왜 삶이 잘 안 바뀌는가 했더니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생각이 진리로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품의 변화를 진정 원하는 사람은요, 그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사상이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상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왜 이상하게 가느냐, 이거는 저들이 한 50년, 70년 동안 쇠뇌되었던 남노당의 어떤 그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저 감성적인 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요, 아주 골수분자들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군대 용어인데요, 전쟁하기 위해서 참호를 팝니다. 참호라는 말 하시니까. 그래서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래야지 뭐 폭탄이 날라오더라도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고 계속 타격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참호 또는 진지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사단의 견고한 참호 진지가 인간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 참호 진지가 뭐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는 길바닥에 되어 있어요. 길바닥은 그게 농사가 안 돼요. 거긴 차가 지나가고요, 즉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중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 있잖아요.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길바닥이에요. 원래는 논밭이었는데요. 길을 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면서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되고 결국은 우마차 그런 교통수단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면서부터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 뉴스에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에 굉장히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길바닥이에요. 소문 있잖아요. 소문 또는 가십이라 부르기도 하고 루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민감하고 교회에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성경 말씀이 어떻는가에 생각 안 나고 그래 진짜 그러냐? 교회가 보통 그래서 교회가 나무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의 할례를 안 받았다고 돼 있어요. 원래 마음이라 되니까 원래 마인드, 생각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말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 땅바닥은요. 논밭에 익숙한 게 아니라 길바닥, 땅을 밟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요즘은 뭐 국가가 지도하면 그 생각은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왜 잊어버립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돌아가는 거 자꾸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요. 노이로제 걸린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세상을 뭐 섭리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대화의 대상은 첫 대화의 대상 하나님이지 가족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과 이웃들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보다도 너희 혈통과 친척, 부모, 형제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 말은 그들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지키고 있으면요. 그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다 고정됐다. 주파수를 고정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주파수를 자기 마음대로 막 돌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에다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요. 생각과 사상의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그 형상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이미지란, 우리나라 말로는 형상이지만요. 무슨 동상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지네이션, 그걸 이미지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뭐 이것도 믿어주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는 데 있다가요. 내가 지옥 가니까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생각대로 뜻대로 해야 되지. 네 생각대로 하지 않겠네. 그래 지옥 가는 거거든. 나 믿음으로 살까? 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뭐 불신하고 산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 생각이거든. 하나님의 뜻, 생각,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요, 그 방송국과 라디오와 주파수가 맞아야 되듯이요. 바로 인간의 그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 그 생각과 사상의 주파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요, 메타노이테를 생각을 일치시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게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걸 하타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주파수를 약간만 빗나가게 해보시죠. 소리 삐찍합니다. 그게 빗나갔단 말이에요. 좀 동조가 안 됐다.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요. 살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외식인 거예요, 외식.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이 일치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부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 돼요. 영이 왜? 생각의 영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성경을 자꾸 찾는 이유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에베소 4장에 나오죠. 19절 보세요. 너희 생각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파수를 자꾸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송국이 지지지지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주파수 딱 맞추고 있어요. 그럼 내가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잘못 살았냐? 주파수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 꼭 나쁜 큰 어떤 불상사를 일으켜야만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죠, 당연히요. 근데 소위 세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난 나쁜 짓을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걸 세상 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느냐고. 라디오는 본래 방송국의 주파수에 동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라디오예요. 그런 것처럼 방송국과 라디오는요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곧 딱 동조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왕국 방송국의 뜻과 생각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인간은 양심도 없고 선한 생각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과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는가? 표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는가? 예레미야 13장.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과 일치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게 아주 저주의 저주. 인간의 저주의 핵심 본질이요. 변색되지 않죠.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가 없듯이 악에 동조된, 악에 일치된, 그래서 너희 아비가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들 왜요? 뭐 마귀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일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 마귀의 생각과 동조하는 생각. 그럼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그게 마귀의 영, 그렇게 일치. 마귀의 생각과 일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딱 침투한 목적은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이게 하와가 얼마나 정신이 나가버렸는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요. 아담과 거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영적으로는 아주 부패한 자식이 나왔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 나왔죠. 그죠? 맏아들이 가인이죠. 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하와가 생각이 사단과 딱 교집이 돼버렸을 때요. 우리 생각엔 그 정도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다니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그걸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을 보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족보 맨 마지막에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그 뒤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아니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요. 자기 파트너, 그 신부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렸거든요. 마귀는 쾌제를 부르는 것은 신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신부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마태복음 4장의 그 광야 시험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왕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었다고 돼요. 즉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소유한 이 만국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왕국들이라 돼요. 왕국들.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도 왕국이고, 경제 영역도 왕국이고, 교육 영역도 왕국이고, 가족 영역도 왕국이고, 종교 영역도 왕국이고, 엔터테인먼트, 연예 분야도 왕국이고, 매스미디어, 이 뉴스 분야도 이거 7대 왕국이라고. 즉, 아담과 하와는 7대 영역에서 주름 잡는 왕들이에요. 이거 왕국이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지만요. 그게 파생되어 있는 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요. 너희 지극히 적은 무리들아. 그 언약을 지킨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지극히 그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교회 나와도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했죠. 사람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할례 받았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동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비나이다 뭘 주소서 이게 아니고요. 회개가 우선이죠. 회개한다는 하나님과 생각이 연결되기 위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동조가 되었다 이거예요. 네? 구약에서 범죄하고 난 뒤부터는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날이 오면 그 D-Day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그날을 고대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조화가 되지 않던, 즉 마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과거의 역사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정말 학수고대했던 그 소망의 때거든요. 그걸 D-Day, 그날에 요한복음 15장, 14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는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하소서. 요겁니다. 근데 성경을 얼마나 깨달은지 모르지만요,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영적인 어떤 그 언약 관계 속에요, 그걸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잡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 영적인 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거할 집이 된다. 과거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걸 지었어요. 그거 다 예표적인 거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것도 언약을 안 지키니까 이게 소위 가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도요, 나타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의 모형인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할례도 모형적인 것이고 실제 할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할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되면 무엇처럼 된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동행했듯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언약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형성되면 복음을 안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 좀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는 맛배기입니다. 저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이 복음의 어떤 중요한 보란자리가 아닌가 이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과거에 한 3, 40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 안 되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나이다, 내가 대언을 하였나이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구나. 그게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즉 몸의 구속의 날 때에 우리가 어떤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느냐? 새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새 언약 속에 있는 걸 가리켜서 축복을 받았다, 즉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이게 유익하던 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언약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남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면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면서 나는 남편의 품에 안기면서 동행하면서 같이 산다. 그게 바로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걸 모르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상당히 어렵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고 나는 남편의 품 안에 있다. 육신의 남편도 뭐 같이 지내지만요, 실제로 그건 한계가 있고요, 영적인 그리스도 그분의 영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3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비의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요, 이분이 내 남편이에요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나는 어느 교단에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뭘 전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남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남편 옆에 있네요. 왜냐하면 그게 변화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가정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몇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내게 남편이 그리스도고 그저 내가 팔짱 끼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거. 그걸 세상적인 부부관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게 실체라는 것을 안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단 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얘기하죠. 나를 자꾸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냐 라고 사람들이 막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표가 있다고. 그게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와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도 불순종하게 되고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여했던 이 왕국들을 사단에게 다 헌납을 한 것이에요. 이건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뭐라 했습니까? 너도 내게 절하를 하면은 내가 물려받은 이 왕국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아주 마귀 가지고 예수님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본래 사단은 힘이 없는 존재인데 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그 집안 사람을 자기 수하로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게 엽기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수사들도 있는데 어디 갑자기 어디서 멀리서 누가 툭 찾아왔어요. 그 이름이 사단이라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디를 구경하고 왔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잘 눈여겨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탄이 아이고 뭐 여기 찾아온 것만 해도 특권인데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악을 떠나지 탁 쳐버리십시오. 나에게 딱 넘겨줘가 탁 쳐버리십시오. 그럼 대뜸 하나님 욕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수하에 있는 거예요?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요. 욥의 사생활에 간섭할 정도로 마귀 수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의인이라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장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지 그 현실로 얘기하면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수라고 죄수. 그리고 만약에 그 욥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사단의 간섭을 안 받는다고 하면요. 사단도 그 하나님의 가족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멀쩡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욥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욥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고 장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 뿐이지 욥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100%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고 싶은 거죠.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죄인이 아니라는 건 내가 착하게 살았다 이거죠. 요즘도요 내가 뭐 나쁜 짓 했냐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누가 코드가 맞아요? 마귀가 코드. 아니, 마귀가 하고 싶은 나쁜 짓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마귀가 코드가 맞다고 하냐? 물론 나쁜 짓은 안 하고 있지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 독립체로서 사는 생각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자기 의향대로 살고 싶은 코드를, 그 사상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갖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인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형상, 그걸 자기 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욥을 그 자리에 붙여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고상한 코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네 자아의의 코드를 갖고 있고, 요거는 마귀도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자기 코드와 같은 것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멸해야겠듯이 너도 사단적인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너에게 붙여가지고서 이 죄를 알렸다 그런 거예요. 욥은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며 이래 있어요. 증오하며 이래.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았고 과거에도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요, 그저 내가 뭐 조금 더 실수를 한 게 있느냐, 자범죄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고, 즉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지 않냐면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은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우리 애는 거룩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어찌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말을 합니까?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의 아비는 마귀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집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 다닙니다. 난 훌륭합니다. 욥도요, 상당히 훌륭해요. 욥과 같은 아마 교인이 있으면요, 굉장히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붙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코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도리어 막 하나님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게 욥기서가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이요,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는 네가 잘났다는 것으로 나를 불의하다고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욥기 40장입니다. 우리는 잣대를 내 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욥의 아내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도 조금 강도가 심했다 뿐이지 욥이나 욥의 아내나 공통적인 의문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특별히 큰 사업을 벌인 적은 없지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 뭐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언약의 법을 지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얘기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대하여 정말 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슴을 치는, 의의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의의 굶주린 사람은 이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욥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어떤 그 수준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게 뭐냐, 신명기 6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즉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그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모세율법은 옛날 언약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소위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유대인들과는 상관없는, 나는 이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게 맞는 말처럼 여기지만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옛날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옛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뭐라 돼 있어요? 31장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예언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잠언서 7장 여기 보게 되면 잠언은 솔로몬 시대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이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했어요. 원래 새 언약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네오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를 네오스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 할 때 새자는 네오스가 아니고 뉴, 영어로 하면 뉴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이 말은 renewed,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새 언약이라는 말은 완전히 옛날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언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와가 날마다 정신을 차려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가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새롭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오늘 당장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내 심령 속에서 샛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새롭게 날마다 리뉴드, 리자라는 말은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리피트 하듯이요. 그걸 날마다 갱신하는 언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갱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다 하니까 다 믿고 있다 생각해요. 거기서 믿는다는 말은 언약을 갱신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오늘 언약과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다. 19절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요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요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했어요.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나 도리어 오히려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통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개인의 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어야 말씀을 지킨 것이지 사는 건 없는데 지켰다고 하면 그건 사기야 사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면은 그것도 뭐요? 위선이요 사기요. 그게 변화가 없지요.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다 믿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딱 알고 나니까요 저희들을 진리 아버지의 진리로서 거룩하게 그 진리가 뭡니까? 언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약이 영원한 진리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어디에 쏟고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니까 봐라 구약에는 봐라 모세 시대는 율법이고 보통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더하여 준 너희를 송사하고 너희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 레위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준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법을 주어야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야 언약입니까? 그렇죠. 뭐 그게 그 말이 아니냐?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가 호렙산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셨던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개혁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말을 빼버렸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빼버렸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거든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약을 위해서 모세가 받은 법은 자기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언약의 법으로서 그거는 무슨 법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거는 바로 인간을 묶어두기 위한, 죄인들을 속박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겁니다. 그 왜 그런 법을 주었습니까?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만약에 금송아지를 안 만들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은 뭘 받게 돼 있어요? 은혜와 인애와 자유의 법이에요. 이걸 왕가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언약의 법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 말미암아서 저기 산 위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그게.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서론 중에 서론만 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자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언약은 거의 말해서 모세의 율법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법입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은 모세로부터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시대가 우리 시대를 가까웠기 때문에 새 거고, 옛날 아브라함은 90년 구약인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모세의 레위 율법을 전했습니까?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했다면 정해진 거예요.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이건 모세의 법이에요. 이 모세의 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 법이에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는 법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법은 만인제사장 법입니까? 레위인을 통해 주시는 법입니까? 만인제사장 법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가 나오잖아. 레위기는 은혜와 진리의 법이 아닙니다. 제사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그들이 범법한 겁니다. 자,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법을 얘기해요. 레위법. 이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의 법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이걸 믿음의 법이라 불러요. 로마서 3장 맨 마지막 3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법은 뭐래요? 믿음의 율법이라 되어 있죠. 요즘은 뭐래요? 믿음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율법이에요. 믿음의 율법. 이게 은혜와 진리의 율법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율법이 뭐냐? 이거는 언약의 법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확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17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에게 약속하신 그 법으로서 확정된 거예요. 네, 사람들은 율법 하면은 뭐 그냥 모세의 법이고, 믿음의 법 하면은 그 율법이 아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 법은 레위법입니까? 언약의 법입니까? 언약의 법은 뭔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법은 복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었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언약의 법, 이건 믿음의 법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정말 과거 30년 동안 30년 이상 알았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전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 아직도 남아있어가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설교가 힘든 이유는요, 제가 신세대로서 이것만 알고 자라났다 그러면은 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근데
35년 동안 묵은 옛날 거에다가 이제 최근 5년 동안 안 것을 가지고 이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전통이 내가 이 피부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휴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옛것을 입어야 돼요. 힘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설교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70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질 않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받아요. 근데 저만 그러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작업을 언제 또 그게 주 350년 가톨릭화 되면서부터 가톨릭의 대체 신약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이고 가톨릭 교회는 신약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가톨릭 교회가 신약입니까? 그 가톨릭에서 신교가 나왔는데 성경만 좀 배웠다는 것 뿐이지 내나 신약의 그 가톨릭의 전통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게 계속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신약을 전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그 가슴 속에서 샛별이 떠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얻고 앞에서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걸 가리켜서 새 언약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여기 버림받는 거예요. 왜 휴고가 안 되는가 하면요, 알긴 알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아 저기 평신도들이나 들어라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해서 부인 안 했어요. 부인했거든요. 넌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그랬거든요. 욥이 왜 의론자가 됐습니까? 그분의 눈앞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하는가 하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중보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 의인이라는 말은 잘난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신약이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색별같이 그들도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누가 보면 뭐라 했어요? 주의하라 했어요. 주의하라고. 뭘 주의하라고? 너희 마음이 과식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막 팔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이 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꼭 알코올만 술 아니에요. 도박도 술이고 이 소위 중독 현상은 다 뭐예요?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중독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막 이끌리는 거 있잖아요. 뭐가 좋아 하면서 막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우상을 얘기하거든요. 중독은 마음의 우상인데 이게 술 취함이에요. 또 이 세상 산 염려. 항상 먼지가 있듯이요. 항상 염려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그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치운다. 청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고 닦고 뭐 광내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항상 정비해야 되거든요. 정비. 그게 아까 베드로후서 1장 그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샛별처럼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라. 내 말이 너희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술 취함, 중독 현상에 이끌리게 돼요. 외로워, 나는 고독해 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아, 나는 외로워.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그게 외로운 거 안 외롭거든요. 근데 제가 쏟고 있던 부분이 뭐예요? 아, 외로워.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이러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메이트가 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메이트란 말은 지금 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 이웃의 형상, 가족의 형상, 진짜 부모의 형상도 아니에요. 부모는 그걸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회개하고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 속에 있다. 그 새라는 말이 갱신한다는 새자지 완전히 다른 별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얘기가 아닌데, 오늘날은 마치 아브라함 시대하고는 끝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리뉴, 날마다 갱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한다고. 회개는 한 번만 합니까?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요. 내가 죄 있다고 고백하면은 그는 미쁘고 이러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면 갱신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리라는 말은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이르게 되는 언약의 표가 자기 속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즉 샛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내 속에서 빛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뭐라 한다고요? 빛나는 시온성이라 하리라. 근데 저는 이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회개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에 준비 안 했다가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이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습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버림받는다. 물론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 또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왜냐하면 그때 준비된 사람 발견하기는 어렵거든요. 많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약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셔야 돼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그리스도 신부로서 내가 들림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 사람이 됩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아 그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국을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구약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의 언약이죠. 레위의 언약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언약이거든요. 범법함을 인하여 저희들에게 더하여 준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레위법인데 그 레위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까? 모세가 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준 것, 모세가 준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일 때 그 율법은 레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모세가 본래 레위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언약의 법, 진리의 법을 받으려고 그가 산 위에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취소가 되어버렸죠. 취소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주신 법이 무슨 법이에요? 레위법이거든요. 레위법도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복음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기회가 사라지면 끝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휘장이 쳐져 있는 성전 시대의 레위법은 그 성전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를 청산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환원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비록 옛날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은 레위법에 의존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모세의 성전은 휘장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했습니까? 모세의 장막을 회복한다 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이 레위법입니까? 신약입니까? 새로운 법, 새 언약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제가 설명한다는 게 저도 옛날에 그 어떤 그 전통적인 것이 있어가지고요. 참 설명하기가 이게.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법하고 언약법을 분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알도록 성경을 공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바울도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는 모세의 법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당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소경된 자들은 눈을 뜨게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소경이면서 소경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십시오. 21장 여기 3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기에 합당한. 여기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말만 새 언약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몸의 구속을 위해서, 몸의 구속이라는 말은요, 신부를 예수님이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바로 같이 사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지만은도 결혼이 완성되려고 하면 7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안 데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거든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은 이제 너희를 다시 데려와서, 이게 예수님 다시 데려와서는 말이 뭐라고요? 재림입니다. 지금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언약의 시작입니다. 결혼했다는 겁니다. 당장 집을 마련해 줄 수 없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은 그 집은 누가 마련해 줘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거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마련되면은 이제 너희가 그 집에 살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재림해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결혼 제도를 얘기한 것이지 장례식 때에 이제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런 설교거리를 주려고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이에요. 그 지금 뭘 기다립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고 새 언약의 진리를 깨닫고 있고 그가 내 앞에 서려고 힘쓰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으나 이걸 자꾸 회개하면서 술 취함과 배부름을 위해서 살질 아니하고 마음에 근신하면서 내가 인자 앞에 설 수 있으려고 예수님이 마련해 준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입니다. 할 때는 아버지가 이제 너 아들아 내려가거라. 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날이라서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려 데리고 가야 안 데려가요? 데리고 가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언약이에요. 언약. 지켰으니 그랬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데려갈 그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면서 몸의 구속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뭘 지킨 거라고요? 믿음을 지킨 것이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믿음 지킨다는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함과 과식과 세상 염려로 마음이 눌려가지고서 생각이 딴 데 팔린다. 즉 주파수가 세상 주파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큰 나쁜 짓을 뭘 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생각이 딴 데로 자꾸 몰려. 걱정무진요. 몸에 스트레스 받고 막 눌리고 그런 게 많거든요. 저도 고독하다고 했거든요. 고독하다는 말이 그분 앞에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 쓰면은 안 고독하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버림받기 아주 안성맞춤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힘쓴다 해도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법이라기보다도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지 발에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 발만 주시 알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 본다면 좀 이상하지만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생각이 잘못돼요. 이걸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그 뜻이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형상, 이미지를 일치시키려고 살아가는 것을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 봐서 뭐 하겠다고 그래 안 알고
얼굴이 험악하면요, 뭐 잘못 생각하고. 험악한 상태로 있으면 나는 버림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새로운 이야기예요. 갱신하는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 내가 그분 앞에 서고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씨, 내 인간의 혈통의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영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 안에서 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 영 안에서 발견되고 그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거기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그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에서 그의 신부가 그를 사랑하는지 내가 열심히 볼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근데 중도에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휴고라고 하는 것은 낙오자가 안 된 사람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인자 앞에 서려고 힘쓴 사람들, 중독되지 아니하고 또 과식이나 육체의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형상을 구한다.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형상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관상을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형상은 얼굴에 이제 그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내 얼굴을 구하라. 그건 신약입니다. 그건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없습니다. 신약이라면 휘장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시대에 살아도요 휘장이 있으면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기 언약이에요. 항상 이름과 말씀 요거는 언약입니다. 언약. 즉 나는 그 언약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항상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 육체 안에 살아도 하늘문이 열리지 안 열려있어요? 열린 사람들이 휴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휴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때가 돼봐야 아는 것이고 하는 사람은 휴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나를 낚아채는 거예요. 원래 휴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용어고 예수님이 우리를 낚시에 걸리듯이요. 우리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원래. 그 낚아채기 위해서 내 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고 걱정, 근심, 중독 현상 없는 사람이고 외롭다고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새 언약의 사람. 이게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너는 내 앞에서 말이에요.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앞에 서도록 하는 말이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여기 어떤 교회라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휴고합니다. 근데 2장 한번 보세요.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그는 교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어. 여기 큰 환난 마지막 후 3년 마지막 환난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리면 구원받고 거기 정신 못 차리면 끝나는 거예요. 던져 넣을 것이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나는 곧 뭘 살핀다고요? 속중심감. 이게 마음의 할례가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형상과 일치된다. 얼굴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 그걸 살피고 있어요. 그분은. 그 마음을 살피는 자. 지금도 주님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얼굴을 구하고 내 형상을 구하고 정말 생각과 마음이 내게 고정되어 있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중독 인상을 벗어나려고 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든지 나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서 확 채워가지고 하늘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환란 속에 던져져요. 거기서 구조를 받아요. 거기서 구조를 받아요. 그게 첫째 부활. 그게 이제 첫째 휴고예요. 첫째 휴고. 첫째 휴고로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고, 근데 그거에서 실패한 사람이 나중에 들림받는 사람은 두 번째 환란 속에서 이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란 속에서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대환란 속에서요. 그런데 숱하게 많은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대환란 속에서 나오고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다 선택받은 자, 14이 선택의 숫자거든요. 12제자를 선택했듯이요. 그 성경에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뭐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부로서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탁 들림받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 1차 합격이고 요거 2차 합격이라고 하는데 1차를 위해서 잘 살아야지 2차가 되죠. 나는 뭐 1차는 안 되고 2차를 위해서 안 되는 2차도 결국은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1차에서 합격하지 못할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낭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할 길 바쁩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내가 쓰기에 너한테 줄 거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거 챙겨가지고 나도 올라가기 바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건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니. 여기 마지막 대환란 때 이게 오늘 거기서 너희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타날 걸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남겨둔다는 겁니다. 남겨놓는다고 해서 다 구원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뭘 시키느냐?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자. 이 사람들은 들림받을 신부입니까? 버림받을 사람입니까? 예? 들림받을 사람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 여기 휴거입니다. 약간 낚아채듯이 채어 올라갑니다.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여기 14만 4천입니다. 근데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1260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세운 약속에서 양육시킬 사람을 남겨놔서 안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대부분 교회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대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 3년 반은 뭐냐? 그거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몇 년 동안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언하는데 딱 그 예언이 끝나고 나니까 성이 깨지면서 그들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야 올라가요? 그때 부활하면서 여기 철장권에서 잡은 사람도 그 뒤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여자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재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곡이 어딘가 뭐 광야예요, 광야. 예? 광야입니다. 요 말씀이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요. 여기 에스겔서 11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모든 역겨운 것과 그곳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삶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이게 바로 1260일 동안 광야 예비한 곳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역겹게 잘못 우상숭배했던 것을 다 회개하게 함으로써 다 버리게 만들고 이제 새 마음. 미리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들림받았을 건데 이걸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들림받을 사람과 광야에서 그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을 사람들의 비율이 100대 1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올라간다고. 100분의 1이라고 해서 뭐 차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100분의 1의 선택을 받을 만한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이런 말씀이나 여기 말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는데 이게 계시록 여기 12장 5절 여기 관련된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 잘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의 구석 우리를
너희를 낚아채어 가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 새롭게 날마다 갱신되어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옛날 시대 사람이죠. 그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장막 안에는 휘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았고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주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연한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새 언약 속에 거하게 하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하늘의 열린 문이 있는 새 언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